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시편 92편 교독문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과 또 이웃을 향해 또 하나님 지으신 우리 생태와 또
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또 침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허진우 학생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에 이어서 우리 김희준 학생 성경봉독 또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선택의 순간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자 매주 다짐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여 저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게 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서로 헐뜯고 경쟁하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어 죄에 묻어져 있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구원으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과 오만을 경계하며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픈 상처마다 치유하여 주세요.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교우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이주영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싹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그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성가대 귀한 찬양 듣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의 은총이 우리 성가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너무 인간 중심적이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내 영혼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천국, 우리는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시간과 공간의 실체인지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좀 관심이 덜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개념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문득 만나게 되는 그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시고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으로 설명해주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마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관심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은 첫 번째 본문, 두 번째 본문,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의 키워드는요, 28절입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자,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토지에 또한 흙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는 농부가 아닙니다. 땅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했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농부의 노력으로 실현되지 않는 걸로 설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땅은, 토지는 그 역할을 하는데 농부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꿈꾸었던,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로마로부터 쟁취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들이고, 두 번째 무리들은 모세의 율법을 계산하면서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를 기다리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개혁주의자, 우리 한국에 리포엄드 처치가 많죠. 그 개혁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헛발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씨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씨앗, 여기서 씨앗의 크기를 겨자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소하고 미약한 존재가 땅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 충실하게 성장했을 때, 이 씨앗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위대한,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창대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씨앗의 위대함, 씨앗의 잠재력, 그것이 어느 날인가 증명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된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의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자에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경청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주에 와서 원주 땅에 심겨졌던 씨앗이 원주라고 하는 토양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그 현장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적어도 원주 연세의료원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되고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이 기관 안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우리 원주 세브란스 기도병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선교사님 두 분, 그 씨앗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한 새삼스럽게 들릴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1905년도에 이 원주 땅에 무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원주읍교회를 설립하시고요. 교계 예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의 수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 그들의 소속이었던 교단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합니다. 적어도 5개 교단이 참여하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선교적인 전략을 피기보다는 지역을 각자 맡자, 교단별로 이 지역은 어느 교단이 맡고 저 지역은 어떤 교단이 선교하자, 이런 차원으로 컨트랙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원주 땅에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가 잠시 북장로교로 할애가 됩니다. 이때 1907년도에 원주 담당으로 새롭게 파견받으신 선교사님이 웰본 선교사님이십니다. 요번은 앤더슨 선교사님이시고요. 다음 거, 요분이 웰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기록을 제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제 신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을 저보다 정확하게 100년 전에 졸업을 하시고 이 땅에, 원주 땅에 파견을 받으셨습니다. 1900년도에 제 신학교 샌프란시스코 신학원을 졸업하신 다음에 34살이 되던 때에 한국으로 파송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미 오셔서 간호사 선교사로 섬기셨던 사라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십니다. 이분이 원주에 계셨던 시간은 그리 오래 길지 않았습니다. 딱 3년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1909년도에 다시 선교적 분할 정책이 정해지면서 원주 선교부를 북감리교로 이양하게 되면서 이분은 안동으로 내려가십니다. 그에게는 경상북도 지역이 이제 북장로교가
담당하게 되는 선교지가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 간호선교사인 아내와 더불어 농촌과 산촌에서 진료를 펼쳐서 선교 기록에 의하면 선교 금액이나 선교 지원이 가장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시는 선교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러다가 1919년도에 사라 선교사님 와이프의 건강이 극히 안 좋으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웰본 선교사님은 대구로 내려오셔서 평생을 함께 하시다가 1928년 되게 짧은 나이에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과로로.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 결혼하시면서 6분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남과 차녀가 태어나자마자 1년 혹은 2년 안에 돌아가셔서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한 가족의 3명이 우리 웰본 선교사님 그리고 2 자녀가 양화진에 묻혀 계시죠. 두 번째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은 앤더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잘 아시겠죠? 원주에서 우리 서미감 병원을 설립하신 아주 큰 기여를 하시고 기억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1882년도 미국 일리노이주 앤도버에서 출생하시고 시카고에서 공부하셨다가 1912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원주 지역 선교사로 임명을 받으십니다. 원주에 부임하시자마자 우리 앤더슨 선교사님에게 부여된 첫 번째 사역은 이 서미감 병원을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913년 봄부터 병원 건축을 해서 13년 11월에 이 병원이 완공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웰본 선교사님이 1909년도에 이 땅에 오셔서 선교 지역을 구입하십니다. 그 당시 달러로 2,400달러, 한국 돈으로 1,200원 하는 돈으로 이 선교지를 사셔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시초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웰본 선교사님은 우리의 비전의 시초였고 우리는 그에게 그의 비전의 열매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가 사놓은, 그가 꿈꾸면서 살았던 그 땅에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앤더슨 선교사님은 그 땅에 서미감 병원이라고 하는 미국 스웨덴 이민자들의 교회, 교단에서 헌금을 받아 이 교회를, 이 병원을 짓게 되시죠. 근데 앤더슨 선교사님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평양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평양에도 병원이 필요하다. 2개의 기독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을 통합하는, 그래서 평양연합기독병원의 초대 병원장으로 1923년도에 20년도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서미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잠시 여기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서 여기 서미감병을 다시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곡한 편지를 보내시고, 그래서 1925년도에 맥마니니 선교사님이 부임하셔서 다시 우리 서미감병원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뚜렷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 한 분이 병원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의 의사가 계심으로 그 병원은 병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료진입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의 간호사가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남, 고통의 해방,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섬이간 병원은 개원할 수 있었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우리 각자의 삶이 병원이 되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 성전으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앤더슨 선교사님은 그런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38년 이후에 일제가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죠. 1938년도 이후에 그래서 평양 연합기독병원도 문을 닫게 되시고 40년까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십니다. 앤더슨 선교사님도 1940년 12월 거의 막바지까지 이제 저항하신 거죠. 그리고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의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셨더라고요. 1946년도에 다시금 의료 선교를 하고 싶으셔서 아프리카로 가십니다. 짐바브웨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가셔서 1960년까지 또 선교사로 평생을 봉사하시다가 그 이후에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씨앗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토양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력이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농부가 볼 때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씨앗이 움트기 위해서 뿌리는 노력도 했고 물을 주는 노력도 했고 또한 거름을 주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씨앗의 생명력은 토양이, 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한 이 신비로운 말씀 속에서 되새겨 봐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허투루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언행과 말과 삶 속에 그 씨앗은 뿌려져서 이 땅 가운데 원주 땅에 원주 연세 기독병원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웰번 선교사님과 앤더스 선교사님의 삶처럼 우리가 그들의 미래인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미래 세대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진리를 선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원주연세의료원, 원주의과대학, 또한 간호대학은 100년 전 원주 땅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이며 또한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연세 원주의료원에 다음 10년, 50년, 100년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믿습니다. 웰본 선교사님과 앤더스 선교사님이 천국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보렴. 100년 이후에 원주 땅에 너희들이 뿌린 씨앗이 어떠한 결과를 맺고 있는지를, 그때 당신들이 수고한, 헌신한, 희생한 덕분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열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열매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하게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열매가, 보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사명받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설령 내가 이 기관을 위하여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람이 없습니까? 돌아오는 열매가 없습니까? 잠시만 멀리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50년, 100년 이후엔 분명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와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 자유해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올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100년 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어느 누군가 당신의 이름으로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미래 세대에 또한 씨앗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름답고 복된 씨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땅에서 열매 맺은 그날까지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작은 정성과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물이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에 담긴 수고와 열심, 또 기도의 제목과 인생의 소망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내어드림 가운데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섬길 때라야 비로소 마주하는 기쁨과 감사, 또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낙심될 때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또 싸매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말미암아 오늘의 질병과 고통, 또 아픔과 괴로움이 내일의 찬양과 감사, 소망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대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반대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삽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반가운 분들 계셔서 좀 함께 소개드리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처음 나온 우리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김채은 학생, 또 전현준 학생, 또 김유정 학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험 기간임에도 우리 함께 나온 학생들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다. 우리 박경순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엄대자 우리 교수님, 우리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축복 나눕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눠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뒤편에도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전교인 여름 수련회 참가 신청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우리 8월 24일, 25일 우리 강릉 옥계에 있는 우리 한국 여성 수련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준비와 또 사전 예약들을 할 소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신청서가 있고요. 또 잠시 후에 제가 우리 대학교의 단톡방을 통해서 이 구글 폼스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상관없으니 여러분들 받으시고 신청하셔서 올 여름에 준비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쉼을 함께 경험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은 6월 23일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들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와 또 교회, 또 교인, 또 대학, 또 의료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의 학생들,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 학교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 또 전공의 선생님들, 또 우리 의료진 우리 선생님들, 또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나눌 소식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해 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독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따라 이 기관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이 기관을 섬기는 모든 리더십과 또한 연세 원주 의료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